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올해 우리의 그 타이틀, 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그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할 때는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주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유다 백성들아 너에게 내가 소망을 준다, 그렇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지말이고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런 이제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들이 모든 재난의 시작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준비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미국은 끝났다. 한국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은 끝났다. 이렇게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 시대는 이제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건 끝났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를 더 정교하고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쉐이킹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국이 끝난 게 아니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 이렇게 밑에 이게 의자 밑에 있었던 건 그 테이블 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끄집어내져서 그런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고쳐야 될 것, 수정할 것들을 수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삶의 목적 5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삶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 같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바른 교회를 만나면 이민 생활의 방황이 끝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의 방황도 끝나고 인생의 방황도 끝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부름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면, 예비도 없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천지를 창조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여서 이 지구 위에 올려놓은 이유는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아, 주님 위대하시군요, 엄청나시군요, 귀한 일을 행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라도 자녀들에게 주고 또 베풀고 또 주는데, 자녀가 마지막에 그 부모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제일 실망하고 저놈의 새끼 괜히 나왔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엄마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주신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셨군요 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걸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인생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보답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요, 인생의 모든 망가진 것들, 모든 막힌 것들, 모든 무너진 것들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제대로 드려보세요. 근데 슬픈 사실은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고 나갔을 때에 40년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네,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나를 예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을 노예의 생활에서 자유케 해준 것은 결국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슬픈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원망은 하고 불평은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이 만나 이거 더 이상 먹기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는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슬픈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 예배가 바로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에게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타깝지만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교도들, 힌두교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귀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밤새도록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더더군다나 취임하면 자기 몸도 상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귀신 앞에.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것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고요, 예배 온전히 드리고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 우리 주기도문은 늘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통, 교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더 성도들과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 핑계 더 핑계 대면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못 모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해가지고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모이지 말라고 할 때 더욱 예배드려야 됩니다. 더욱 모여야 됩니다. 더욱 열심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부흥들을 주셨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자, 봅니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어? 와, 하루에 3,000명이 더했어. 이게 목회자의 두림이에요. 사도 베드로 직접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그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저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했다 그랬죠. 서로 교제했다는 거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나눈 거예요. 스몰 그룹으로 또는 목장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감격하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떡을 떼며 이거는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또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는 목장 예배를 의미합니다.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대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침례 또는 세례 받고 교회 성도가 되고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니 교회가 부흥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는데 그걸 지나서 온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온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우리가 성장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육받는다 또는 제자 양육,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요, 어린애를 낳았습니다. 얘가 1살 되면 다른 애들 다 걷는데 얘가 못 걷고 고개도 가누지 못하면 부모가 걱정하죠. 저 어떻게 고개도 못 가누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시 얘가 조금 자라면서 괜찮아졌어요. 지가 혼자 앉기도 하고 고개도 가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걷기도 하면 휴 그럽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한 이제 7살 돼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말도 제대로 그때 못한다. 그럼 부모가 또 걱정하겠죠. 예. 근데 이제 말도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나중에 검사 다 하고 보고 애가 오티즘이 있습니다. 자폐증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부모가 또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죠. 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성장할 땐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살 되었는데 5살짜리가 아니고 1살짜리 행동을 한다든지 30살이 되었는데 30살짜리가 아니고 자기 앞 관리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해야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 제때 성장해야 부모가 걱정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래돼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거 지금 성장 안 해서 너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야, 좀 성장해라 하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은혜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걸 성경에서는 봉사한다고 하기도 하고 남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생활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섬김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가 생활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법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섬겨줌으로 자기는 자기의 대가를 받고 생활하게 돼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세탁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음이 편하도록 옷을 탁 입으면 잘 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그 세탁함으로 있어 그 사람을 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 우리 여성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가시지 않습니까? 그 머리 헤어드레서도 마찬가지죠. 헤어드레서도 그 사람들의 머리를 잘 관리해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다가 뭐 이렇게 얼마면 얼마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섬김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근데 공짜로 섬기지를 못하죠, 세상에서는. 예, 그러니까 뭘로 해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돈이라는 단어가요, 마네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어요. 마네에서 뭐가 왔냐면 영어에 money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돈이에요. 예, 히브리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돌아가게 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돈으로 돌아가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웃을 섬겨서 모두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들어서 4장 10절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뭐냐면 매니저예요. 매니저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너가 따로 있고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 것이 아닌, 그러나 내 것처럼 그 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을 돌리고 굴리는 방법은 봉사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공짜로 해주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봉사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먼저 봉사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마음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웃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웃을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섬길 때 뭘로 섬겨야 되느냐면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름 안 친 것처럼, 이 기계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섬길 때 은사는요,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능률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도 은사를 활용하는 나도 기쁘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섬긴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사 받은 대로 섬겨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구녕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섬길 때, 남을 섬길 때 행복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에요. 나는 딴 데 가서도 이거 할 거예요. 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 나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I was born to do this.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게 나의 천직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이거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전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베서터가 됐다는 거예요. 엠베서터,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불신자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목사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요. 사단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벗겨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삼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력자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함께 일하는 자를 코워커, 옆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받들어 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 모든 것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아직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걸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도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 형제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엔 양육이나 또는 제자라 훈련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짜 없어요, 이 세상에. 남을 섬겨야 뭐가 들어와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장로님 공짜 없어요. 그냥 세탁소에서 열심히 그 빨아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거예요. 내일 가게 가서 열심히 이렇게 손톱 잘 해줘야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짜 없어. 그냥 안 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남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섬기기에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역한다고 합니다. 봉사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 5가지입니다. 이 일을 잘 할 때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음 받은 대로 쓰임 받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일어나서 rise and shine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사랑에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사대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좀 아프다고 그랬는데 저는 마음이 염려가 됐어요. 해필이면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코비드-19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 창피하게 그러는 마음들 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바깥에다 음식 갖다 사다 놓으시고 봉사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 5가지를 간직하고 2021년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데 진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남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은사 받은 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 배운 만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너무나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미약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저들을 보고 주님의 안타까움으로 저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들으시면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감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좋으신 하나님, 부요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명도 얻었습니다. 죄 용서함도 받았습니다. 새 기회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모든 것 다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저들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까지도 잘 되게 막힌 것들 다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단에 예물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